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심을 알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날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부족함을 채우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사 주의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어느 날 TV에서 영화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일본 영화인데요, 원더풀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소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소개만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은 이런 것이랍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그 다음 세상으로 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머물 때에 자기가 일생 가운데 가장 남기고 싶은 단 하나의 기억, 그것을 선택하여 남기는 일을 한다라고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사리 한 가지 기억을 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에 대한 영화라고 그럽니다. 그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귀하고 꼭 남겨야 되는 단 한 가지 기억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었죠. 그 영화 소개를 보다가 과거 대학교 때 인간관계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받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집에 지금 불이 난다면 그 불난 집에서 단 하나의 물건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또 요새 TV 프로그램에 보면 집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물건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남겨야 될 거, 나눠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뭐를 남겨야 되고 뭐를 포기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겠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뭔가 남겨야 하고 뭔가 버려야 한다면 나는 과연 뭐를 남기고 뭐를 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단 하나의 기억만 선택하시오.
꼭 필요한 것 단 하나만 고르시오. 당신이 정말 꼭 가지고 가야 될 그런 것만 남겨놓으시오 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을 누가 제공한다면 우리는 과연 뭘 선택할까요? 바로 가치관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문제겠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구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꼭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다윗과 같은 어떤 선택, 단 하나만 선택하라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많은 소원, 우리가 바라는 수많은 목표,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가져왔던 수많은 것들 중에 과연 난 뭘 버리고 뭘 선택하지?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 기도 시간에 딱 하나만 기도할 수 있다면 당신은 뭘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과연 뭘 기도할까? 다윗은 구하는 것이 딱 정확했지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게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완벽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게 정말 꼭 있어야 될 단 한 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으로서 왕권이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전쟁 중에 자기를 치는 여러 가지 원수들이 있을 때 저들의 멸망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게 주어진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걸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새가 언제 다윗을 버렸습니까? 다윗의 어머니가 언제 다윗을 버렸죠? 성경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실제적으로 아이를 유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부모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도망자가 됐죠. 심지어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친구의 우정도 다윗을 복권시키거나 살려주지 못했죠. 다윗이 정말 사랑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며 구했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사울의 위협 앞에 도리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고 선지자로부터 용기도 얻었고 전쟁에 나가 실제로 큰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고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것으로도 보장받을 만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단히 잘 보호되고 있었고 아주 훌륭한 친구, 자기를 따르는 많은 부하들, 또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도 다윗을 구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상대가 되지 못했지. 부모가 돼보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일들이 툭툭 발생합니다.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선 부모를 믿고 아이들의 입장에선 친구를 믿고 또 사람들의 입장에선 돈을 믿고
내 스펙을 믿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따라왔던 그 백이나 끈을 믿고 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집을 믿고 여러 가지 것을 믿어가면서 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하게 되는 것들은 돈도 우정도 사랑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여러 환경도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윗이 말한 내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부모의 사랑, 더 많은 친구, 대단한 백성들의 환호, 엄청난 물질, 대단한 권력 이런 거를 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것들이 혹 응답되어 손에 잡혀 있어도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발견하는 게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보호하실 수 있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는 그 삶만이 나를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다라고 가장 큰 가치를 거기에 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인생의 끝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내 자손들에게 아니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해야 제대로 된 신앙인일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자고 시작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하셨던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다윗의 고백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일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괴롭고 정말 지금까지 나에게 환호했던 자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것들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기만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만약 단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뭘 말할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살리고 잘되게 하고 싶은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뭘 기도할까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 제목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를 보존해 주지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 단 하나, 하나님 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과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단 하나 남겨야 될 기억이 있다면 뭘까?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도우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 우리가 많은 것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 자유롭게 기도하되 우리가 구해야 될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오니 내 부모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고 내가 그동안 믿었던 모든 사람이나 모든 환경도 나를 지켜줄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그러실 수 있으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나를 받아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생각과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가고 계신 것을 우리도 알고 우리 주변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가는 길을 맡기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단 한 가지 구할 것을 제대로 알고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